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블 빌리버 분들과 함께 오늘도 성경 함께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8일 새벽 1시 56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2장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작정하여 왕이 주는 어떠한 음식도 거부했던 그러한 믿음, 아주 멋진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1절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어느 날 잠을 잤고요.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안 좋은 꿈을 꿨대요. 그 자고 일어났는데 찝찝하고 너무나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자주 꾸시나요? 저는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꿈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꿈은 뭐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나요? 하지만 주변 분들을 보시면 이제 뭐 점을 보시고 사주를 보시고 운세를 보시는 그런 분들, 또 어떤 그런 거에 민감한 분들이 있죠. 결혼 날짜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아이를 낳는 어떤 달 이런 것도 무슨 피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점성술 무슨 마법 무슨 이런 주술사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근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근심의 속에서 잠이 깨어나게 된 거죠. 그때에 2절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집합이 된 거예요. 집합. 집합! 다들 모여. 그리고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 꿈 좀 해석해봐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왕들이 집합한 그들에게 이름에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집합을 당한 마법사들과 마술사들, 지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만세 만세 만만세 이거 아부 떠는 거죠.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는 거죠. 이제 왕이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요. 6절 만일 너희가 내가 꾼 꿈과 그것의 해석을 잘 말하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집합을 시켜놓고서 꿈을 해석하라고 말해놓고서 그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뭐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끌림 받은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사람이 볼 때에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죠.
그래서 점 보러 다니게 하고 어떤 뭐 사주팔자 보러 다니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마귀의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 신비적인 것에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기꾼들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없이 그냥 입담으로 샤바샤바 하면서 지혜 있는 척 하면서 왕 밑에서 아부를 떠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들이 이제 7절 또 대답하는 거예요.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왕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력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내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그것의 해석도 내게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래요. 1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요. 지혜 있는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3년 동안 훈련된 그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 면접을 봤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 사람 면접을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선별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큰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샤바샤바 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는 알랑방구를 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마술사 마법사들이 능력이 있다면 이런 것들 앞에서도 당당히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이성적 논리적 사고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내 꿈을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해석도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마술사와 마법사들이라면. 10절에 그 갈대아 사람들이여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걸 솔직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땅에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라도 이런 일들은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아니 자기 꿈도 말하지 않고서 그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말하라는 건 드문 일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사정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아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고 심히 경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따위로 있을 거면 너희가 왜 살아있느냐? 그래 그들을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력이 나아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어이구야, 이제 불길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 지혜자들,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마술사, 마법사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 무슨 지금 열받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아주 기름을 부은 거죠. 이들 지혜자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죽여라. 너희들이 무슨 지혜자냐. 이럴 때 너희들이 왕의 노여움을 풀고 어려움을,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려고 이 왕국에 있는 장관직을 하는 거고 왕 곁에 있는 거지, 이런 것도 못 지킬 거면 왜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멸하라고 죽이는 거죠. 14절, 그때에 왕의 호위 대장 아리옥이 나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왕의 명령이니까 따르는 거죠. 호위 대장이.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아니, 다니엘도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요, 이걸 어쩌면 좋나 하고서 다니엘이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지혜와 계략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니엘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하여 그리 급합니까? 왜 이리 급하세요?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는 겁니다. 여차저차해서 그들이 왕의 해석을,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해서 죽이란다.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면 다니엘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용기가 있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어떤 그러한 믿음 안의 행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시간 벌기라고 해야 될까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 이야기를 더 읽어 나가게 되면 다니엘의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17절, 그때에 다니엘이 시간을 벌고 나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친한 믿음의 친구, 왕이 주었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그 애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18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많은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건 이것 같아요.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진짜 사랑해주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또한 나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어떤 현상적인 좋은 방법을 제안해 주지 못한지라도 같이 함께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19절, 그때에 그 은밀한 일이 밤에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근심과 어려움을 주는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다니엘은 지금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근심할 꿈 꿨고 이 내 꿈을 내가 해석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거야 알고 하는 걸까요? 다니엘도 지금은 몰라요. 나 죽게 생겼구나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 아시죠? 지금 저도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지금 뭐 직장도 못 가고요.
밖에도 못 나가고요. 집이라는 곳에서만 살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이런 걸 제재하고 있다고요. 집이 감옥이 됐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니까요. 교회를 가지도 못해요. 지금 교회 가서 예배하면은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벌금을 때려요, 벌금을. 그러니 우리의 앞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병원 시스템,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고 나면 큰일 나요.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동이 불가한 세상이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캐나다에 계시고요. 부모님은 한국에 계세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한국으로 못 가는 상황이에요. 별의별 일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한 정말 폭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일일은 난 모르지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다니엘에게. 그때의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20절부터 23절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 열왕기상하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나쁜 왕들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그들의 모든 것들을 시기와 때를 맞춰 죽이시고 또 나타나게 하시고 세우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시는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도 바벨론에서 지금 이렇게 왕 곁에 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사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1차적으로 살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서 당당히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살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끝난 거에 대해서만 머무르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고침을 받거나 경제적 어려움, 많은 관계적 어려운 어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이 해결됐다는 걸로만 감사하지 말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과 존귀함, 거룩함을 찬양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삶을 두고서.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멋진 고백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가 되고 싶네요. 자, 24절 다니엘의 해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이르니라. 자, 그가 가서 그에게 이제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이제 그 해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25절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자, 왕이시여,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을 소개하는 거죠.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야,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너 다니엘 네가 능히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묻는 거죠. 다니엘이 27절 대답합니다.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잡신들을 믿는 그들 거짓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나이다 하고서 왕이 말해주지 않은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말합니다.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왕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30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그 꿈에 대해서 31절부터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을 왕이 봤습니다. 그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요, 왕이 크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광채가 뛰어나고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습니다.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그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돈,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능력이 닿지 않은 어떤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내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 형상을 친 큰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더라. 여러분,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빨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머리는 금, 가슴팍, 팔은 은. 자, 우리 허벅지, 배 부분은 놋. 그리고 이제 두 다리는 쇠. 이제 두 발은 새와 진흙으로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을 기준으로. 그리고 36절부터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러합니다.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오 왕이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들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들의 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당신이 바벨론 왕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 미국의 트럼프가 저기 있는 이유, 북한의 김정은이 저기 있는 이유, 큰 그림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자, 38절.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의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 머리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시대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국 위에 바벨론 왕국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자, 39절입니다.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은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왕보다 못한 시대가 온다요. 금이 좋아요? 여러분, 금보다 은이 못하죠?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셋째로는요, 또 다른 노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그리스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어디예요? 로마 왕국이 이제, 그래서 로마의 폭정 시대를 지금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왕께서는 그 둘 발과 발가락들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자, 로마의 그 왕국이 나뉘게 된다는 것까지도 예언해 주세요. AD 155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서방교, 동방교로 나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로마 천주교와 그리스 정교로 나누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이 일을 몇백 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606년부터 기록되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 일은요, 1000년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400~500년 뒤의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이러한, 야, 어떻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게 동방정교 이거 나뉘는 걸 어떻게 미리 아느냐. 그래서 이걸 믿지 않고서 그 후대에 쓰여졌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의 일들도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해석도 영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 14만 4천은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14만 4천은요, 각 지파 12,000명씩 해서 유대인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현대 신학교는요,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로 해석해요.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왜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돼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흐른 뒤에 지금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없었던 국가가 다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1948년 5월 14일인 거죠. 그러니 1948년 이전에 신학자들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없으니까 이거는 영예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서 이해를 했던 거죠. 하지만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걸 믿었던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1948년 5월 14일에 재건이 됐다는 거고요. 우리 마지막 시대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저희는 믿는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1절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나뉘게 되는 거, 42절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라. 자, 44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왕국이 등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니이다. 자, 우리 제가 개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6개의 왕국이 등장해요. 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하늘의 왕국이 등장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은 산상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게 되는 그런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이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고서 멋지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말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때에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점술가들과 마법사들을 죽이라고 말했던, 분노했던, 화를 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서 덥죽 엎드립니다. 바벨론의 왕이요, 다니엘에게 경배했대요. 자, 47절.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일이로다 하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계속 읽으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믿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요, 지식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그때에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느부갓네살 말은요, 저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봐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았는데, 거기까지 갔으면 좋았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자기 왕으로서 아부 떠는 사람 내가 알아. 어? 내가 너희들 벼르고 있어. 너희들 능력 없으면 내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 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총망한 사람은 이렇게 들어서 쓰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을 아주 금 시대를 살고 있는 바벨론 왕국이라는 거예요. 가장 권능과 세력과 영광과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49절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나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각 지방 바벨론 지방으로 가서 믿음 안에서 잘 또 다스렸겠죠.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왕 곁에 앉아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국정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겠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오늘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좀 길었네요. 다음에 3장의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